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전해야 할 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람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될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 정말 이분만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부인해서는 안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대 성인이 누굴까요? 공자 또는 붓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굉장히 선한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사람,
불쌍한 한 나사렛의 한 청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분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이단아를 찍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바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누구다? 바로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만유의 주. 여러분,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건, 만유는 세상의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는 뭐예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만유의 주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만유의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는,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아왔지만 이제 육신을 따라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로 알고 우리가 인식하고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 때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연인이잖아요. 태어날 때 자연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치냐면 유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쳐요. 이 땅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치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으로 비치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우리에게 드러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보면 숨어서 비웃고 조롱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 정도로 고난받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숨어만 계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때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의감을 행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심판을 경고하시고 늘 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때에 따라서 인간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유기하시는 하나님, 또는 조롱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는 심판을 하시는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유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을 바꿔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숨어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 왜 숨어 계셨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까봐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친근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용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가깝게 여기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인간과 함께 친근감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숨어만 계셔서 그냥 바라보시며 조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보았다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만유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된, 변질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연히 창조되었다면,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우연히 살다 가는 거라면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실수해서 범한 건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거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만드셨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불의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 계시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고넬료에게 전하는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로 인하여 막혀진 그 부분을 뚫어내고, 원수된 그 부분을 뚫어내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누구냐? 만유의 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그분은 주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걸로만, 인간으로서만 바라보고 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바뀌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잘못된 인식이 바뀐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몸으로 오신 그분, 말씀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보면 예수님의 존재의 이름이에요. 존재의 이름. 예수님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이라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느냐?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9절 4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 이로 인하여서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됩니다. 이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안 졌으니까.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죽음값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기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구원하시기로 기약하신, 약속하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게 바로 십자가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 십자가다. 예수님의 죽음값은 미녀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졸리면 일어나 있어요. 졸고 계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예.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망했던 하나님, 나를 창조해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던져놓고 나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던 그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모든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졌느냐? 그 죽음값을, 내 죽음값에 대신해서 당신이 갚아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어떻게 보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살인하고 싶은 그런 복수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죄값,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을 맞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애시고, 또 이러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그 원망과 살인의 마음들을 주께서 없애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봉자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라는 분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값은 인간 예수의 죽음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값이고, 그 죽음값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주보다도 더 값진 그러한 생명값이기 때문에, 죽음값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의 죽음값이 단 어떤 사람의 대신할 수는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빠져서 죽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죽음값은 단 한 사람도, 자기도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한다 하여도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온 우주를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바치셨고, 온 우주와 바꿔도 남는 가치 있는 그 죽음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자다고 너희들은 외치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배타적이다 얘기해도 우리는 흔들려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요.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의 목숨값이, 그분의 죽음값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죽음 목숨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융통성이 없다고 하고 고지식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세계가 평화가 깨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고 우리가 가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역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네, 그리스도. 그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시는 그런 직분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따르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분을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하는 수고를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직분의 이름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뭘 증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을 우리가 미리 만날 때 진짜 재판정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미 재판장이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그분이 이 땅에 미리 오셨어요. 이처럼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숨어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재판장이시지만 오셔서 우리에게 미리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 받을 방법을 선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재판정에서 재판하실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재판하실 때에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양심에 죄로 인한 그러한 죄책감이 가득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소극적일 땐 열등감이 되는 거고요. 적극적일 땐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갖게 해요. 알 수 없는 분노를 갖게 해서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누군가가 그 부분을 찌르기만 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군대 가면 있잖아요. 짬통이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오면 잘 모르겠죠. 짬통이 많은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밥을 먹고 나면 잔밥, 남은 밥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아침에 갔다가 점심때쯤 이렇게 부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맑은 물이 떠 있어요. 그죠? 맑은 물이 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밥을 붓거나 아니면은 막대기가 딱 휘졌잖아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쑥 일어나요. 막 찌꺼기들이 일어나면서 그 맑은 물이 어느새 막 더러워지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 훌륭해 보이고 그렇지만 한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수치심을 누군가가 콕 찌르면 그냥 뒤집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정말 우리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만이 서로 간에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갑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재판장이 우리를 세워서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판정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모든 것을 전했을 때에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 또는 지인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성령은 근거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심지어 46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갖다가 세우시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도가 뭘까요? 우리가 전해야 될 도, 그런 반 전도자의 전도,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창조주, 만유의 주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혜사 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라고, 재판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냐,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유일한 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갈등하고 종교전쟁으로 세상의 역사가 이만큼 평화를 잃어버리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주도 인정하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자이심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